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8장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 죽음에서 자유케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또 율법에서 자유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서 11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바로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에 관련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그런 근심과 고통에 쌓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 때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의 고통은 자신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생각할 때 느끼는 고통이었습니다. 곧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그 일행을 핍박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큰 고통을 느낀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고, 자신의 민족을 향한 애끓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처럼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니까 내 민족, 내 나라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내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사랑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정동제일교회 가게 되었는데, 정동제일교회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님 아펜젤러 또 언더우드 두 분인데, 그 중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최초의 감리교회입니다. 거기 갔더니 우리 그 장로님이 너무 부러워하셨는데 오르간이 아주 파이프 오르간이 멋지게 중앙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비밀 공간이 있답니다. 비밀 공간이 문을 열면.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필주 목사님과 박동환 전도사님이 이제 민족 대표 33인에 포함돼서 3.1 운동을 이렇게 주도했는데, 유관순 열사도 이 정동제일교회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르간 밑에서 그 비밀 공간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그리고 독립선언문도 거기서 이렇게 등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유관순 열사도 정동제일교회 교인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에 가장 열심을 냈던 거죠.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정 목사님이 제주도의 첫 번째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도 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고, 또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 그래서 필요한 그런 재정들을 모아서 보내기도 하는 이런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이 나라에 처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도 하고, 또 학교도 또 병원도 이렇게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도하는 거죠.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한 땅이 되도록, 또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땅이 되도록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전해지도록, 또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일을 할 때도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일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힘있게 전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자로 삼으시고 영광, 언약들, 또 율법을 이들에게 주셨고, 그 예배와 약속들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이들에게서 나셨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이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그 자손을 향한 그 약속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약속들이 그럼 폐하여진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향한 그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이렇게 기록되었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풍성한 인생인지 우리가 여전히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가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먼저 이스마엘이 있었고, 사실 그 뒤에 보면 자녀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약속의 자녀입니까? 오직 이삭만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약속은 이삭에게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을 통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언제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면서 하늘의 많은 별을 보여주십니다. 밤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할례를 받기 전에, 율법을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이렇게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우리가 앞서 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에 속한 자 곧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요,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꼭 붙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잘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꼭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은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럼 이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의 약속이 약속을 계속 이어받게 되었습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이죠. 그럼 야곱이 왜 그렇게 받게 되었을까?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일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에서와 야곱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쌍둥이죠.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이에요. 야곱이 뭔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셨기에 야곱이 계속 그 약속을 이어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닌 거죠. 오직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변화되는 여러 세계 정세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나고 또 경제가 불안정한 세상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견고히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가 더욱 정의와 또 공의가 흐르는 땅이 되고 또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또 아픈 하루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전명숙 권사님, 조대훈 장로님, 노아와 최경 간사님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를 주여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많은 피 흘림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또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편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이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거룩한 땅이 되어지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또 아버지 정치적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세계 정세 속에서 주님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 든든히 세워지는 이 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날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염증에 가라앉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 심장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경한지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인대가 온전히 잘 붙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으신 역사 속에서 아버지의 수선한 부위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셔서 눈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신장이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어주셔서 온전한 육신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른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녀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주님 품으로 나오고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정말로 많은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이 땅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안정되어지고 또 이 땅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증거되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도 긍휼하게 주셔서 아버지는 북녘에 있는 우리의 귀한 동포들, 아버지는 저들에게도 귀한 복음이 하루속히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땅에도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요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말로 능력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이 말씀 앞에 즐거이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바르고 더욱더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그 어려움에서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노아가 건강하게 100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날로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